오늘 말씀은 믿음은 불가능에서 시작된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은 불가능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책을 읽어주는 목사. 오늘은 당신에게 없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베스 모어라는 작가가 쓴 것인데 성경 교사에서 써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성경 가르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고 하셨으면 정말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으면 정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고 하셨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요약해 썼어요. 제가 제일 책 커버를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읽은 한 장인데 그걸 잘 요약해 놨더라고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또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당신에게 없는 믿음을 하나씩 채워나갈 때 당신은 교인, 처치 멤버에서 그리스도인, 바로 Christ-like people로 거듭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믿을 때가 많죠.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나 불가능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부자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 해드려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몸이 축 처져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찌하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핵심된 말을 해줍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Nothing is possible for you.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라는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선배를 잘 따라서 하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어요.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본을 따라서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본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음을 기다리다가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3절에 그 아브라함의 참 서운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했어요. 내 집에서 길은 내 집에서 함께 내가 살았던 그 서번트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니까. 뭐가 잘못되었지? 아브라함은 계속 속상했어요. 참 아브라함은 낙심했던 거죠. 소망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놓은 거 아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씨를 주지 않으면서 무슨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난다. 나이는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오는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늘 생각했어요. 12절처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내가 100세가 더 가까워지는데 무슨 이게 맞는 말일까? 아니야. 나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데 인생에 나는 종이 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환상이지 뭐. 모든 것이 impossible. 틀렸어. 이러한 불가능의 상황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진짜 믿음은 있잖아요. 완전히 내가 불가능할 때 1%도 그 가능성이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제로 포인트로 갈 때 그때 믿음이 1%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나의 현실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 발짝 나갔다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뜻대로 된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의 경우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어요. 솔직히 사라는 이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차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라는 사실 성경에 보더라도 아이가 없었어요. 젊었을 때도 아예.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거기 보면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그랬습니다. He was barren. 완전히 생명을 날 수 있는 이제는 자기의 여건이 안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사라는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포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무슨 나에게 아들이 생겨? 웃을 수 있는 일이죠 사실.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축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또한 오늘 또 확인해 주는 말씀,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감히.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능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실 너무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과 불가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그 장애물과 불가능은 제거됩니다. Get rid of.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었던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요. God is possible.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처럼 타락하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전부 다.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겨우 전기차 만들어낸 거, 겨우 빌딩 높이 짓는 거,
겨우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것이 답니까? 솔직히 인간은 언젠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인간이 다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달나라 하나 갔다 온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중에 은하수는 먼지만 또 못 돼요. 그 은하수 중에서 태양계가 있는 건데, 그 태양계 속에서, 지구 덩어리 속에서 그 달나라 하나 갔다 온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교해 본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렇게 창세기 18장 12절에 있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랬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무능한 인간을 펴내놓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속으로 웃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거 외에 우리가 아무리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돼도 사실 홈리스와 먹는 거 별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겨우 LA를 벗어나지 못할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컵을 그냥 탁 엎어놔요. 아무리 물을 부어주어도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엎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성찬잔인데 이렇게 컵을 바르게 놓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엎어진 상태는 믿음이 없는 거고 바르게 놓은 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젊었을 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울고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리워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끝나는 건데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누가 말이 한다면 하나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식을 투자해 보세요.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